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68면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다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 9명 있는 곳으로 와 보았더니 이 9명의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셨던 거죠. 무리 중에는 서기관들도 있었는데 제자들과 한참 변론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변론의 내용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데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였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리가 예수님 쪽으로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제일 앞에 선두 그룹에 누가 있었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자초지경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처절한 심정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 아이 고쳐보려고 모든 애를 다 쓰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왔더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급히 간청했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너무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거기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죽기를 시도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선 경험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전에 귀신도 쫓아보았고 병자들도 고쳐보아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9명의 제자들이 그때처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 애썼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번에는 안 되지라며 당황하며 서로 쳐다보며 계속 노력해 보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새벽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 방법.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항상 자신의 성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제자들이 이전에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이전에는 주님 주신 권능을 받고 나갔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후에 이 사실을 망각해버린 거죠. 마치 그때 자신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권능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한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하던 일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는 일도, 내게 익숙한 일도, 심지어 척척 눈 감고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께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 내 선 경험, 내 지식,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아주 사소한 것도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 두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4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본문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달리 말씀드리면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도 불가능은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외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의 잠재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100% 발휘하려면 인간에게 불가능한 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너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 능력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이거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얕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주님 자체에 대한, 주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린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아들의 아버지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믿음, 그러나 동시에 어떤 결과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겠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려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운 것이 있는데 기도를 하고 분명히 죽기를 시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에 푹 젖어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에 늘 전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디 이뿐입니까? 밤에도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시간이 있을 때나 시간이 없을 때나 분주할 때나 늘 한적한 곳이나 높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완전히 몸에 배어 계셨고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에 반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기도의 중요성을 그렇게까지 절감하지 못했고 기도할 때 자주 졸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는 둥 마는 둥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 기도에 능력이 있을 리가 만무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 귀신이 도망갑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그렇게 우리가 체험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에 젖어 살아야 합니다. 오랜만에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에 더 젖어들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내가 기도가 지금 부족한지 아닌지. 기도가 부족한지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느끼기에도 내가 충분히 기도에 젖어 살고 있다라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의 선경험, 명철,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에 푹 젖어 살며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앙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이 영적 원리 우리 삶에 녹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더 기도에 젖어 살 수 있는 복된 하루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889번째, 890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